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수요 일부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1월 31일입니다. 2024년 시작하고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잘 기도드림의 달로 보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새해를 맞아서 영육이 강건하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늘 하시는 운동, 그 운동을 저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구에서 운영하는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아침에 하는데, 거기 가니까 한 30분씩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 가서 샤워만 하고 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모임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가니까 회원분들이 와 계시는데 대부분은 우리 그 은퇴 권사님 연령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라고는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 이런 분 한두 분만 계시고, 다 우리 은퇴 권사회 모임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딱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좋아했을까요? 덜 좋아했을까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처음에 간 날 들어가는데 그 안에가 좀 좁아요.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첫날이니까 삐쭉삐쭉 있으니까 이제 한 은퇴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같은 분이 막 이렇게 서로 자리를 앞으로 당기라고 이렇게 비키라고 그러더니 제 자리를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새로운 한 아주머니가 왔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새로 오신 분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 자리를 안 비켜줘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참 이른 아침부터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에요. 매번 하여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한 달 정도 가까이 돼서 가만히 보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몸이 달라지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운동을 하는데 몸이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제가 그런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처음에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주, 두 주 거기에 참석하면서 보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죠. 근데 운동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운동이 새로운 게 없고 늘 똑같습니다. 똑같은 운동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선생님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줘도 이분들은 똑같이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운동이 전혀 새롭지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운동을 하고 그 시간을 지내니까 몸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몸이, 제가 보기엔 그분들 뭐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고 수년 동안 하셨을 텐데 한 달만을 봤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더라. 그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이 변화되기가 가장 어려운 분들인 줄 아세요? 믿음 생활 하는데도 어떤 분들이 변화되기 어려운 분들일까요? 적당히 오래 믿은 분들이에요. 적당히 오래 믿은 분들은 변화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정말 적당하게 할 만큼만, 그것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열심히 쏟는 것도 필요하고, 땀 흘리는 수고도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도 있어야 되고, 힘써서 애써서 절실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수시로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이미 과거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나 그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을 갖춘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시간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자전거는 결국 흔들흔들 거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새신자, 초신자가 은혜 받기가 더 쉽다고 하나요? 아니면은 구신자, 헌신자가 은혜 받기 쉽다고 하나요? 네. 희한하게도 본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헌신자분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한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과 몸이 편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거기까지 흘러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엉덩이는 무겁고 마음은 굳어서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못하는 것이죠. 소위 이런 분들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뺀질이. 지금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뺀질이.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26살 때 청년부 회장이 돼서 제가 이 회장님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청년부를 회장을 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다 해봤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임원들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뭐를 해보려고 하면 이 선배들이 팔짱을 딱 끼고 예전에 다 해봤다 그럽니다. 새로 청년부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다 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다는 인간이 그런 모습이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인간이냐라고 속으로만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이었으면 제가 세게 안수기도라도 이렇게 머리에다가 해줬을 텐데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해봤다고 해서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으면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이 운동이든지 사업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다윗 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정말 놀라운 대단하게 웅장한 성전입니다. 무려 33만 명의 노동자들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온갖 그 당시에 좋다고 하는 금은 보화들을 다 모으고 좋은 나무 목재들을 다 모으고 훌륭한 기술자들을 다 모으고 감독관을 세워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드렸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 유다가 망할 때 다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름답게 웅장하게 대단하게 지은 것 같은 그 성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나안의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됐죠.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종교활동을 종교의식에 매몰되고 나니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실함이 필요한데 거짓과 위선과 부패로 이 백성들이 오염되었을 때 성전은 무너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저희들의 성전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옛날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고 좋습니다. 옛 추억을 돌아보고 회상하고 옛날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 듣는 과거 이야기 중에 많은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진 성전터 위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신앙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무너진 터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로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학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보게 됐어요. 학계 말씀을 보면요, 학계가 사역했던 시기를 에스라 말씀하고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학계가 사역한 시기가 주전 520년경입니다. 520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전 성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을 봤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학계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계가 10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과 학계가 사역한 520년의 기간이 66년이거든요. 그 66년과 학계의 나이인 10살을 더해보면 오늘 이 학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의 나이가 한 76세 정도 되었을 수 있겠다. 학계 나이를 아무리 적게 잡아봐도 그가 이전의 성전을 본 사람이고 그 영광을 기억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학계의 나이가 75세 이상 80세 정도는 되었던 그런 노 선지자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80 가까이 된 노 선지자 학계가 이 학계서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열심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이는 80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두 손을 열심을 다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년에도 뜨거운 심령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청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됐다고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학계는 어떻게 그런 선지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세요?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 다음 세대 생각이 나시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작년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미 작년에 20대 인구와 70대 인구가 역전됐어요. 우리나라 20대보다 70대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조사를 보면요, 20대가 약 620만 명인데 70대는 약 632만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에 되는 분들이 19%나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누가 다음 세대지? 누가 요즘 사람이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청년들만이 아니고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다음 세대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청년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다음 세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더 분명해졌어요. 이 시대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학개와 같이 이전 영광을 아시는 분들이, 학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아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은 다른 누군가가,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일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축제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거기는 언제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축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학개는 과거에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는 과거에 추억팔이 하면서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성도들이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는 오늘 다시 우리가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아는 여러분들이 다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신앙생활이 축제와 같은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막 재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다가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다시 살려내는 것에 너무 바쁘고 분주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곳에 왔으니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성전 짓는 것을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16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더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뭐, 좀 더 좋아지면 그때 해야 되겠지라고 미루고 미뤘던 것이 무려 16년이나 흘러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더 나은 형편, 여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자꾸만 내 삶 속에, 내 자아 속에
내 안에 자꾸 우리 자신을 몰두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 그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틀과 그 세상이 자꾸 우리를 가두게 만든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행복하려면 더 가져야 되고 더 차지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게끔 우리를 만들면서 점점 더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가게 하는 것이 나에게 몰두하는 삶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학개서 1장 9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말씀합니다. 학개는 자기 삶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너네 집 짓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구나. 너 집 짓기 위해서만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장 5절 말씀도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처럼 성전 재건의 문제는 내 집은 잘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본문이 흔히 여러분 예전에 교회 건축해야 될 때 많이 쓰이는 본문이거든요. 내 집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건축할 때 많이 쓰이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단순히 교회 건축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삶의 자취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께는 점점 더 무관심해진 그 생활 양식을 하나님이 꼬집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단하고 멈춰있던 것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미룸으로 인해서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명목상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게 했던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해 나가야 하는데 그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재건이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 나라,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잘 재건되어지는 과정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거룩과 임재로의 재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재료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건물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거룩과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로 재건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셔서 이제 새해 열심히 뭔가 결단도 하시고, 새해에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예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꼭 그럴 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찬물을 확 끼얹을 때가 있어요.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남의 시선이 눈치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옛 모습이 갑자기 불쑥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또 왜 그랬지?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과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멈추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자꾸만 세속적인 것으로 치우쳐 갈 때, 경건을 잃어버릴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자꾸 종교적인 의식, 행위로만 자꾸 빠져나갈 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늘 그랬듯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때 다시 거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별된 거룩함으로 내 시간과 돈과 관계와 가치를 다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내 집 짓기를 멈추시고, 내 집 짓는 그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 지으라고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무엇부터 우리가 재건해야 될까? 우리의 예배부터 재건해야 되죠.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24년도 올해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그 어떠한 예배도, 내가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영락교회는 경건회가 참 많은 교회예요. 그죠? 어디 부서에 가고 어디 찬양대에 가면 시간마다 경건회가 있고 원례회가 있고 지회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 단 한 번의 시간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굳세라고 하는 말씀은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어떤 대상에게 강력하게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굳세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 굳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꽉 붙잡을 때만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굳세게 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께 바짝 붙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성전은 재건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고단하기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말씀과 기도를 보는 가운데에도 그것이 당장 오늘의 고단한 내 삶의 자리와 연결되지 않아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때도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바쁜 시간 내서 열심히 참여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열심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하는데 괜히 상처만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내 가정과 내 삶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성전에 벽돌 하나가 올라가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 인내가 하나님의 집을 오늘도 지어가는 일에 하나의 돌을 놓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돈과 부와 명예와 성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삶을 축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전 영광보다, 이전에 경험했던 영광보다 더 찬란하고 더 큰 낮은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을 몸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의 삶에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전은 잘 재건될 것이고 그 재건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영락교회와 한국교회, 이 땅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도구가 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과 임재로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영광을 맛본 자들이, 이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중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감으로, 주님 영광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